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상 후 성장, 어떤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되는 우리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가 외상, 마음도 이렇게 외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 상처가 변해서 어떻게 성장을, 성숙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만 4관왕을 한 거예요. 그 선수가 평생에 차지한 메달이 22개더라고요. 금메달 1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메달 1개도 못 딴 나라가 세상에 몇백 개가 되는데 어떻게 한 수영 선수가 그렇게 수영의 황제가 됐을까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어릴 때 앓았던 병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란 그런 희한한 병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암송도 잘 안 되잖아요. 주의력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라는 아이가 병을 앓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서상으로 이렇게 행동상으로 관계상으로 애가 아주 적응도 잘 못하고 산만하고 행동이 집중이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수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걔가 11살 때부터 감독 코치가 붙어서, 여러분 참 사람을 보면요, 운동선수는 감독이 코치가 중요하고 환자는 의사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양떼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야 된대요.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처음부터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만나면 막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사의 품격을 만나야 돼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마이클 펠퍼스가 수영 황제가 된 것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 그 상처가 병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서 세상의 수영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나라의 박태환이도 비슷하잖아요. 박태환이가 무슨 병을 앓았어요? 천식이 있어. 애가 어릴 때부터 기관지 천식 그 고약한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그거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밤새도록 켈록거리는 거예요. 그런 기관지 천식 때문에 고통당한 아이를 엄마가 보고 수영장에 데려갔는데 걔가 마린보이 수영에 대한민국에서 그 한 아이가 세계에 나가지고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금메달 따고 이번에는 은메달 땄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상처가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어릴 때 어떤 약점이 어릴 때 질병이 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영의 황제가 됐다. 그거를 이름하여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콤플렉스는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약점, 열등감, 콤플렉스가 다 있는데 그 콤플렉스를 잘못 다루면 끝까지 콤플렉스가 돼요. 끝까지 그게 한이 맺히고 부끄러움이 되고 쪽팔림이 되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쪽으로 흘러가면 사람이 찌질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병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력하다가 세계적인 수영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스타렉스가 그런 스타는 별이고 렉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 중에 왕, 별 중에 별을 우리가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제 친구 중에 죄송한 표현인데 진짜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정상적인 대학생이 못 되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면 청강생. 정상적인 예비고사를 쳐서 이렇게 대학을 간 게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는 청강생에 불과한 그렇게 야매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 아이에겐 학벌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나는 정상적인 이렇게 학사 과정을 못 받았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친구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외국 가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받는 게 그래서 이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변해서 영어로 그 SCAR, 스카가 변해서 스타, STA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긴 세월이 지나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나오는데 거기는 대부분 상처가 젊어서 그 고생이 이게 별이 되고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형제가 5형제인데요. 제 형제들 중에 우리 큰형님은 참 인물도 잘생기고 일찍이 유학을 가고 시골에서 땅 팔아 논 팔아 가지고 부모님이 장남이라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 형님은 일찍이 그렇게 시골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잘해준데 지금도 이혼을 2판 하고 시골에서 혼자 살아요. 지금도 시골에서 돈을 갖다 써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집에 막내 동생 걔는 보면 아주 어릴 때 유복자 같이 자라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걔는 터울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갓난애기 때 어릴 때 유복자 같이 자라네요. 그래서 걔는 어릴 때 실어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왜냐면 말을 할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일 나가고 형님들은 다 지풀내풀 살아가니까 얘가 완전히 그냥 스스로 왕따를 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말을 해보지도 않고 띵하게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얘가 앞으로 사람 구실하겠나 그렇게 살은 거 막내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잉 보호로 자란 아이는 과보호로 자란 아이는 고아보다 못하다는 그 말이에요. 뭐 고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생력을 자수성가해서 눈치가 늘어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자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데카르트는 1살에 파스칼은 3살에 모친이 사망을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임금을 하고 총리를 하고 왕을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 중에 300명이 고아 출신이라도만 어찌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면 성장 과정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어떤 강압적이고 파쇼적이고 아주 깡패 같은 아버지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으니까 혼자 일찍이 자수성가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눈치가 빠끔해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생력을 빨리 구축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강압적이고 잔소리만 하고 그런 역기능적인 부모보다가는 오히려 그 애가 아빠 없이 자라면서 빨리 눈치를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뭐든지 우리가 아픔을 상처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 교사예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가난한 아이들이 시골에 옛날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변했다 그랬지만 강남에서 인재가 나고 왜 너무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그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흔히 부잣집에 귀하게 자라서 유학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적응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 미아가 돼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뭐 미국에 갔다 영국 갔다 한국 갔다 하는데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국제 미아가 돼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애들이 막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나 우리가 인생을 신앙을 살아갈 때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해요. 상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저는 4가지 약점이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도 4가지 알아요? 사람들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사람들은 왜 가난한 촌티나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왜 키가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개그 콘서트의 대세가 4가지가 있다더만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도 4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봐. 아브라함의 약점이 뭘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집안이 안 좋았어요. 집안이 우상천국, 불신가정,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우상이 판을 치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문이, 집안이, 환경이, 배경이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70세 영감님이 뭘 하고 있어요? 70세 영감님이 뭘 하겠냐면 나이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나이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약점은 두려움이 많아서 두려움. 자기 마누라라고 말도 못하고 자기 여동생이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예쁜 여자하고 살면 남자를 쳐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예쁜 마누라를 잡아갈까 싶어서 데려갈까 싶어서 감히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여동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겁쟁이라는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 자기 부인도 하나 보호 못하는 겁쟁이 찌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약점은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몽땅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겨우 장만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다 교회 건축한 거 말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일단은 사람은 평생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75세가 되도록 익숙하고 참 그야말로 자기 본토 친척 고향집에서 쌓아놓은 그것을 한 방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애비들 떠나라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네 가지 집안 가문에 대한 또 자기 그 기질 성격 거짓말이나 하고 겁이 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 나이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은퇴한 나이가 지난 75세라는 거,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바울도 저는 네 가지 약점이 있다고 봐. 사도 바울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첫째 건강의 약점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은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떨어지는 그런 권능의 사도, 이방의 사도,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 병을 위해서는 3-4판 간절히 기도해도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지. 자기 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낫지 않은 그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병을 달고 다닌 사람, 지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자꾸 우울하게 마련인 거예요.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드디어가 드디게 대피를 해줘야 됐잖아요. 글도 잘 못 읽고 못 쓰는 사람. 그런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나 성지순례 가서 그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 대기 안 생기고 못 생기고 덜 생겼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스터 바가 너무 못 생긴 거예요. 사람이 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코도 그 시기에 생기고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안 생겼다, 못 생겼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상으로 상당한 핸디캡이다. 병을 달고 다니는 이런 옆구리 콕콕 쑤셔봐. 이게 늑막염인지 이게 무슨 암이 전이 된지 별 생각이 다 나. 사람이 계속 옆구리가 쑤셔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콕콕 쑤시는 가시를 달고 다니는 사람, 육체의 질병을 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약점은 설교를 못했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설교를 못한다는 건 아주 치명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삼청에 썼다가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면 누가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청년이 못 볼 만큼 사도 바울이 그런 설교를 못한 사람, 목회자로서 설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입니다. 장가를 갔다고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시집을 갔다고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장가를 안 가면, 시집을 안 가면 어찌 될까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한 20년 30년 붙어서 찢고 뽑고 살다 보면 사람이 속셈하고 안 댕겨도 그 새끼 속셈 혼하게 하는 거고, 태권도 도장 논산홀수 안 나와도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한 방에 때리잡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가화 만사성이다.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화가, 가정에서 단잠을, 가정에서 안식을, 가정에서 음식을, 가정에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밖에 가서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가정인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약점이 뭐라고요? 장가를 안 가본, 가정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여러분, 바나바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자기가 깡패 시절에, 그런 엉망진창인 시절에, 교회를 해코지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악질적인 해방자요 피박자요 그런 시절에 다소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스카웃을 해서 데려다가 부목사로 스카웃을 해서 양육한 분이 바나바예요. 저는 신약 성경 중에 바나바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바나바, 아니 초대교회가 바나바의 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 나오는데 거기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예요. 누이라는 말은 누님도 되고 여동생도 되고, 바나바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니까요.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님이라니까요.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가장 흠마할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한테, 아니 자기 은사고 자기 멘토고 자기 지도자한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칠 정도로 싸우면 나쁜 놈이지. 이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건 관계의 기본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게 어디 가서 원만하게 전도를 못하고 셀이 붙어가지고 감옥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다가 노다지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계의 성은 약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첫째, 질병이, 육체의 가시,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던 사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설교를 못한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 네 번째는 관계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치명적인 4가지 약점이 있었음에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없이 어떻게 설명? 사도 바울은 보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긴 인생의 과정, 소명의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연단,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누가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건 감옥에 가다 놔도 오케이고 두드리 맞아도 SK고 어디 가든지 거침없이 세상을 뚫고 나갔던, 로마까지 걸어서 로마까지 갔던, 행군을 했던, 자기는 걸어서 가려고 했지만은 공짜로 배를 얻어 타고 그냥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로마까지 간다는 건 요즘 시대에 달나라를 가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끌려서 묶여서 그렇게 해서 진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간 분이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자족,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 약점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상처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것까지 자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서신을 엄청 많이 써서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이 오늘 신약 성경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옥중 서신들, 사도 바울의 편지들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교회 역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지식에는 중하지만은 말에 약한 사람.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대화를,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보면 사기꾼들이 말을 꼰질하게 하죠. 그래서 말 못하는 거를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말을 청산유씨가 하는 장로님보다도 버벅거리는 장로님들이 멋있어. 권사님이 다 적어줘. 보나마나 그 장로님 솜씨가 아니야.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구구절절히 다 적은데 그걸 못 읽어. 버벅거리다 읽다가 날아가가지고 막 중단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땀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말을 버벅거리는 그 장로님 보면, 그 장로님이 사업 현장에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고 열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하시는 장로님인데도 강단에만 올라가고 대표기도 순서 맡으면 땀을 질질 흘리가면서 버벅거리가면서 부인 권사님 적어준 걸 못 읽는다니까. 그럴 때 나는 그런 장로님한테 훨씬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참 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구나, 참 저 장로님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쁘지, 멋있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한다고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도 말을 못했지만은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사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낳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자도 아는데 산통을 치르면서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를 낳았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까칠하고 힘든데 거기서도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가 까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찢어진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동력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파트너십을 느낄 만큼 동지의식을 느낄 만큼 동지들이 많은 거예요.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회 회장이 장로님이나 사장님이 아니요. 아가씨. 자매 베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요 후원회 회장이었다니까요.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예요? 동업자고 동력자고 동행자고 같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선교사역을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딱 나오는 말씀.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늘 수고하고 애쓴 마리아가 6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은 그 왕족이에요. 왕족.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외롭게 혼자 살아간 사람이지만 수십 명의 동력자가 나오는 게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제자들이 많고 동력자가 많고 믿음의 아들이 있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관계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믿음의 동지를 만나고 파트너를 만나고 제자를 키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실패감, 죄책감, 수치감 이런 감이 오지만은 그런 감정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가 변해서 스타렉스가 된다니까요. 콤플렉스가 변해서 스타렉스 되는 게 신앙의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숨기지 말고 병은 자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직접 할 거다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뺀질거리고 잘난 체할 때보다도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그런 상처 입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화하죠. 그게 요즘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킬링 필드, 킬링 사회를 힐링 캠프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힐링에 관심, 옛날에는 웰빙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힐링에, 이 내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예수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킬링이 아니라 힐링 사회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상처가 변해서 외상 후에 성장이 성숙이 되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 속에 어떤 상처든 아픔이든 콤플렉스든